샬롬.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앞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요셉은 바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의 응답과 그가 당했던 아픔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제가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약혼자 마리아와 약혼을 했는데 결혼하지 않았는데에도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었을까요? 남의 씨를 뺀 그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억울한 일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배신감을 무슨 수로 갚아줄 수 있었을까요? 당시 사회 분위기로 보나 배신당한 약혼자로서의 감정으로 생각해보나 충분히 복수하고 망신 주고 내쫓을 수 있었던 것 아마 일반적인 반응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한 이유를 성경은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을 봅니다. 보통 의롭다 하면
바로 잘한 것과 못한 것을 갈라서 정확하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의롭다고 하는 단어일 텐데, 요셉에게 쓰여진 이 의롭다는 말은 조금 의미가 다르게 쓰여졌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셉에게 있어서 의롭다 한 것은 곤궁하고 곤란한 처지에 있는 약혼자를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곤란한 처지를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도움이 되도록 행동을 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의 공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해석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긍휼, 그리고 배려, 이런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것도 성급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그것을 고려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이 신중함, 아마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로 선택하신 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혹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라고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씩 감정으로 너무 성급하게 사람들을 예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혹은 복수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생사라는 것이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안 보이지만 그 사람이 숨은 아픔과 그 사람에게 숨겨진 고통이 숨어 있을 것, 우리는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모두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아픔도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들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며 함부로 예단하거나 복수하거나 정죄하거나 소문 돌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계절 성탄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이 절기를 맞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긍휼의 풍성함, 우리 또한 이웃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배려와 긍휼과 사랑, 섬김, 이것이 오늘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한 여인을 긍휼히 여기고 배려하며 또 그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고자 애썼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약혼자 마리아의 임신은 그의 부정함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또한 그 아들을 낳게 되면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 지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이유를 그가 바로 온 백성을 구원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믿어줄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요셉에게도 황당한 사건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의 삶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조금 더 틀림없이 분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런 황당한 일을 명하신 하나님께 단 한마디도 항의도 도전도 없었습니다. 그는 순종만 있었습니다. 완전한 순종만입니다. 얼마나 온전한 순종이고 헌신이었습니까? 이런 온전한 헌신 순종의 사람이었기에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구주로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요셉의 그 긍휼 그리고
따뜻한 배려의 그 신중함, 그리고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순종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 추운 계절에 남들을 배려하고 있습니까? 내 배 부를 때 배고픈 사람을 생각하고 내 등 따실 때 추운 사람을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은혜 받지 못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요셉만큼 황당한 주의 명령 앞에서도 군소리 한마디 없이 순종했던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날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몸을 주 앞에 내어 드려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게 실수하는 잘못하는 모든 이들 주께서 명하신 대로 길이 참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 앞에서도 철저히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